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21번째 강좌로 소돔이 멸망받게 된 대표적인 죄는 동성애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유엘 말라기 합본이 나옴으로써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말씀을 볼 때 저희들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족의 모습, 특히 현대의 그 성적 타락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유형이 19장과 20장에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소개되고, 롯을 통해서 근친상간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사라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성이 도구화되는 그런 모습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뭘 보게 하냐는 거죠. 어떤 걸 기준으로 이런 죄에 대한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의 탄생이 나타나고,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언약 자손, 언약의 씨, 신실한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계승,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원래 창조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취,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 상고하게 될 이 다양한 형태의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키시는 그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부분이 먼저 우리가 인식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이런 죄악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바로 제시했을 때 바로 이 동성에 대한 바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한 바른 기준과 그것이 가져오게 되는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구분함으로써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어려서부터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의 적용점을 가지고 있냐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은 무엇이고, 결혼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처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를 다시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즉 실험을 통한 증명의 방법으로는 천지창조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천지창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에 빠지면은 우리는 이것을 아무것도, 어떤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적인 기준은 뭐였어요?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의 의미를 2장에서 말씀하시고 이 2장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미 주신 거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와가 아담을 보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것을 증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졌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할 때도 결국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는 이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현대 민주주의 사는 참 재밌어요. 세상은 타락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결과를 이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항상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어요. 믿는 자가 항상 생겼어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그 말씀의 확장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들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롯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냐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소돔성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된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냐면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소돔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안에서 롯의 모습도 보고 소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서 나타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멸망받을 죄, 이 이상의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녀, 경건한 후손, 언약의 후손을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절대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이 멸망받게 된 대표적인 예는 동성애입니다. 자, 이 동성애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가 이번 대선에서도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가 이슈화 됐죠. 미국에서는 이것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논의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이라는 그런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돼? 성경의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토론을 할 때도 성경을 제외하고 얘기해서는 얘기가 안 돼요. 성경을 반드시 기준으로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은 동성애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아니라 경건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때 주셨던 문화 명령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지, 그 안에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어떤 이득이나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그 성취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보겠지만 다시 한번 이 18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 부분을 비교해서 보겠지만, 자, 롯이 지금 이 두 사람을, 두 천사를 영접하는 이유가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아는 거로 은혜를 얻기 위한 것보다는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밤을 보내고 일찍이 갈 길을 가소서예요. 즉 롯이 지금 걱정한 건 뭐냐면 이 소돔성이 가지고 있는 밤의 문화, 이 죄악된 문화, 죄악의 문화가 이미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이 죄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두 천사가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 밤을 자기 집에서 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나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그래요. 이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 자.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끔 이제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절대 걸어 다니면 안 되는 지역, 밤에. 그리고 절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주의해야 되는 지역. 그래서 몇 가지 주의를 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소돔이 이 밤의 문화와 밤의 죄악이 지금 굉장히 문란한 시대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죄악에 가득 찬 그런 성의 모습이에요. 자,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근데 그들이, 자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성읍에 들어오는 걸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이 성읍이 이미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함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성 사람들,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들의 집단의 성격이 범죄를 위해서 지금 합의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걸 알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누가 들어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즉 죄악을 위해서 이 성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성 안에서 죄악된 행동을 하는데 최적화된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언제 와서 누구의 집에 있는지 그것을 이미 사람들이 다 관찰하고 호시탄탄 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저하지 않는 그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 어떠냐 노소를 막론하고 해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누구 하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자랑이 되는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고 오히려 악을 자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것을 봤잖아요. 국가의 의무로서 군대를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군대를 안 가는 것이 능력이고 자랑인 세대거든요. 노동을 해서 일해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회 질서인데 지금 현재 사회의 질서는 뭐예요?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랑이 되는 사회예요. 우리는 교육 부분에서 노소를 막론하고라는 이 말에서 이것이 학습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노동의 신성,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던, 즉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이 모습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을 착취하고 남을 물어뜯어서 내 배를 태우는 적자 생존이 이 사회의 가치이고 이 적자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용인되는 것이 지금 소돔의 모습이에요.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없어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없어요. 어떻게든 나는 적게 일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사회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어때요? 어떻게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소수의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시스템을 지지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세상 얘기 같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적자 생존의 세상. 창세기 1,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먼저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그가 쓸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그가 먹을 것을, 먹을 과실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되게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 교회사에 맞아서 순교한 분은 있어도 굶어 죽은 분은 없다는 거. 물론 때로는 포갑한 자들이 이렇게 소돔성애 같은 자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강탈함으로써 굶어 죽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동의 원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작동하지 않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예요. 근데 이런 사회에 끝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5절이란 겁니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바로 상관하리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바로 보여주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것을 동성애라고 이렇게 딱 좁게 보지 마세요. 잘 봅시다. 이들이 지금 성적인 그 쾌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욕이 권리가 되었어요.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되었어요. 철저하게 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되었어요.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세상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잘못된 통로를 통해서 교육이 되고 경험이 되고 회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신 즐거움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여주고 내 즐거움이 표출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그런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이 롯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들은 성욕 자체가 성적인 부분, 성적인 욕구 자체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의 선택적인 것이고 개인의 권리적인 것이고 개인의 즐거움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어떤 거에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죠.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이 가지는 본질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제를 두죠. 남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개인, 한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보고 철저하게 그 개인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진화론적인 그런 개념에서 인간을 보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부터가 성경이 말하는 거랑 달라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만연해져요. 근데 롯의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롯이 얘기하는 이 악의 범위가 어디냐면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개인의 즐거움이고 너희들의 개인의 권리이고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임을 내가 인정해.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침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 잘못된 것이잖아. 이 사람들은 지금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예요? 8절이에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의 개인적인 선택권은 인정하는데 이 선택권을 넘어서는 죄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인권이라는 면에서 선택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근데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롯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쫓아 소돔성으로 왔어요? 소유를 쫓아 소돔성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을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했을 때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드러난 게 무엇이냐면 그 도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돔성 틀 안에서 소돔성이 생각하는 사고 안에서 살게 돼요. 롯은 결국 악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악의 틀 안에서 결국 악으로서 악을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8절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얻게 하는,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으로 악을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세상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건 9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결국 모든 것이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 돼요? 폭력이 돼요. 집단적 욕구가 항상 폭력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밤의 죄악된 문화, 정의가 사라짐, 오히려 범죄의 보편화, 범죄를 향한 교육의 보편화, 그리고 끊임없는 개인적인 욕구의 인정.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가냐면 동성애로 왔는데, 이 동성애를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시작이 되는 건 뭐냐면 가정인데, 바로 이 가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또 보았을 때 이 가정을 어떻게 보냐도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명령, 창조 때 주셨던 그 문화 명령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우리가 지난 18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계승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정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모든 프로세스는 그것이 망가짐을 보여줘요. 그것이 사라짐을 보여줘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롯 안에서도 이미 망가지잖아요. 가정이 망가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이 쓰지 않은 이 롯은 소돔에서 구원받았지만 결국 그의 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요? 근친상간을 선택을 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의 잘못된 기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들이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임을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지 않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세상은 우리가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싫은 거네. 네가 싫은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거네. 너야말로 오히려 이 민주주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증오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좋은 방법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제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문화명령, 그리고 가정의 본질적인 모습, 이 언약의 후예로서 이삭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복된 가정임을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는 가정임을 신앙의 명문가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세워져 있는 자녀들은 이거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소돔에서 두 천사를 맞잖아요. 롯이었고 그는 무엇을 하라고 간청하나요? 그냥 하룻밤 쉬고 가라는 거예요. 하룻밤 쉬고. 왜냐하면 밤이 위험하기 때문에. 3절에 롯의 간청은 아브라함의 간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에서 언급했던 겁니다. 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냥 하룻밤 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때 롯은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죄악을 보고 이 시대의 죄악의 그 지독함을 치를 떨면서도 이거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 또한 여기서는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롯의 한계였고 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성의 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제한시켜서 이제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인식에 묶여 있게 되죠. 자, 소돔 사람들은 왜 롯의 집에 모였나요?
그들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욕구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롯은 소돔인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을 청하나요? 동성애라는 것이, 동성애의 본질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그리고 왜 위험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증오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조의 명령과 이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이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소돔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악으로 악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방법으로 악이 해결되진 않아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차악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봤고, 롯과 두 딸의 탈출, 모압과 암몬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와 멸망이 구속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약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는 게시판으로 말씀하셨어요. 주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천사들이 예언했기 때문이고 사도들이 증언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주의 구원사에게 궁극적인 승리요,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소망인 주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징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 죄악산과 소돔성의 제약이 어느 시대에 나타나거든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아까 소돔성의 모습을 봤는데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소돔의 죄악 중에 대표적인 범죄는 동성애예요. 이런 일이 가문에 보편화되면 그 가문은 곧 망해요. 또한 어느 국가에 보편화되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보편화되면 최후의 심판이 임하고 인류 역사는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도 고통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를,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무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본보기로 삼았어요.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도 그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심령이 상하였어요. 간혹 좋은 부모와 스승에게 양육받은 자들 중에도 전통을 거부하면서 자유롭게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롯도 아브라함의 신앙 계승자의 위치를 떠나 자유롭게 소돔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전통은 속박이어 벗어나는 것은 자유로 알았어요. 그러나 본래의 죄악의 체질이 아니어서 죄악 중에 있게 되면 심령이 상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본이 되어 모든 이에게 바른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18장 말씀에서도 그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들의 죄악은 철저하게 적자 생존이었으며 자기의 욕구를 위한 거였어요.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소돔의 대표적인 죄는 음란과 다른 육체를 따른 음란, 즉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물과 관계하는 해괴망측한 죄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는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짓는 자,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권장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들, 현대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임은 이것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의 욕구의 선택이죠.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그 사회를 옳은 길로 이끄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는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회복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롯의 선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 아니었고 죄를 죄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선언이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선언은 바로 이런 선언이에요. 좋은 생각, 해결의 방향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죄를 제시하는,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스스로 말씀을 근거로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 홍수 직전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의 상태가 지구 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미국의 모든 영토가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동성 간의 혼인신고도 가능해졌어요.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의의 빛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소돔성 온 도시가 흑암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의 분량이 가득 찼어요. 이 죄악의 도시에서도 그래도 롯은 경건을 유지하면서 자기 위치 사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음란한 도시에서 롯의 두 딸들도 남자를 알지 못한 정조를 지킨 상태에 있었어요. 오늘 성도들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죄악의 도성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는 이성 간의 음란을 넘어 다른 육체에 따른 음란이에요. 바로 동성애예요. 남자와 여자 간의 음란도 큰 죄예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의 동성 간의 음란은 공개적인 것으로, 그것도 노소를 막론하고 부끄러움 없이 요구하며 보편화시켰어요. 이것이 보편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개인의 욕구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현대 사회랑 너무 비슷한 논조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질서는 필요 없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이 동성애의 원인을 뭘로 두고 있냐면 바로 개인의 선택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의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으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는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롯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기준에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죠. 우리는 속히 자기네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 제시해 줘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없이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힘들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죄가 보편화 합법화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두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멸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으로 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악을 막아 이길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살면서도 경건의 능력이 소진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거의 바닥날 정도예요. 그는 악으로부터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악한 자들에게 내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는 악을 더할 뿐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악을 더해요. 악을 악으로 막으려고 악을 제시하면은 그 악에 새로운 악이 더해지면서 더 큰 악이 생성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들을 악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성에서 보여주는 롯의 한계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번 달 승리하는 삶 내용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할 때는 그것은 해결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가르쳐서 최고의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장 미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고 죄악 세상에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롯의 선택처럼 롯의 해결 방법처럼 미련한 것입니다. 이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달 이 부분을 계속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유익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더 연약하고 공고한 가운데 살게 됨을 롯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선포하는 주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